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요. 축복 시작.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연합여선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또한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사업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가정은 되는데 어떤 가정은 안 될까요? 물론 우리가 안 될 때, 어떤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걸 저주나 하나님의 진노로만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 방법대로 우리가 잘 헤쳐나가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신비할 정도로 이야,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두 인물을 통해서,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설교했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두 인물을 통해서, 제목이 존중한 한나, 멸시한 엘리,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이면서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 시리즈 4번째로 우리가 한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과 한번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어떤 일을 비교할 때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런 사람과 만나지 말라. 우리 이렇게 명절 이번에 참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요, 야, 좀 신비해. 이렇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또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들은 나름대로 또 준비하는 게 참 많아요. 이게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회자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겠습니까? 이게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일도 쉽지 않은데 또 주일을 또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주일을 잘 드리고, 거의 저는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집에 안 가요. 여기 있는 시간이 또 좋으니까 거의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그 한 주간에 예정한 대로 조금 왕왕 울려요. 지금 이게 예정한 대로 오살리 기도원에 2박 3일이지만은 전혀 부담 없이 잘 다녀왔어요. 1년을 설계하며 또 기도해 좋아요. 기도했고, 또 그 다음 주일날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두 번째 주일을 또 우리가 이런 비전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또 잘 드렸고, 그 주간 또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는 시흥 한마음교회 저녁 집회를 제가 맡아서 또 나흘 동안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 힘든 거예요. 왜? 그 교회는 1년에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주일을 지내고 두 번째 주일이라 부흥집회를 광고하고 준비했던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런 중요한 그런 집회에 여러분 강사로 간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 집회를 맡은 한 달 전부터 막 고민. 우리는 설교 다 있죠, 여러분. 설교가 다 있고, 저도 부흥집회를 다니니까 레파토리가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왜 부흥집회를 하고 그 교회가 왜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게 우리 목사님도 전혀 노코멘트예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목사님 성령님 인도한 대로,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롭게 전혀 불상사 없이 예정한 시간에 또한 집회를 또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집회에 느낀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야, 이게 초대교회구나. 진짜 초대교회 같은 여선교회 섬김과 이 안내,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 교인들이 헌금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강사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딱 올라갔더니 여선교 우리 회원들이 나와서 막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되게 끝나고 주는 건데, 여기 참 은혜롭다. 그리고 강사 사례비를 첫날 집회를 끝났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호텔로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 출퇴근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준비하는 걸 준비하지 않아서 또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집회가 딱 끝난 다음에 축도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교인들이 다 간 줄 알았더니 그 상태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강사님 나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환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모든 분들이 다 자리에 나서 내 가운데 갈 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이 부흥 집회도 우리에게도 많이 했고 많이 달렸지만은 이거 새롭구나. 그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면서 강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으로 받아들이면서 올 때 마음이 참 여러분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간 또 15일 날이 우리 교회 또 구역회가 있잖아요. 이 구역회는 뭐 큰 일이면서도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감사를 모시고 1년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고 또 구역회를 준비하는 데는 우리 기획위원 계시지만은 그 주간에 몇 주간 뭐 또 모이고 예산을 짜고 얼마나 아주 스피드하면서도 영적으로 긴장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구역 기도도 잘 끝나고 우리가 한 2, 3년 만에 우리 도시락 점심을 먹고 그날 또 우리가 기도원 우리 동지들 또 집회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꼬이면은 다 꼬이는데 아주 일사불란하는 가운데 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20일 여러분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명절을 맞이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6층에 준비하고 있는데 윤병천 집사님 전화가 왔을 때 예감이 우리 병상에 계신 친필자 권사님 혹시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실 먹먹하더라고요. 토요일인데 내일이 주일이고 설 명절인데 그리고 또 모레가 또 그런데 교회 나름대로 다 이 계획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중심이니까 주일 예배와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저의 계획들을 다 뒤로 밀리면서 고향 가는 거 먼저 가게 하고 다 밀리면서 여러분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우리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아이들도 세배도 받고 세뱃돈도 주고 오후 2시에 입관식 드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또 하관식 다 여러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늦게 이제 고향으로 가는 차를 타고 유성으로 가서 식구들 또 남은 식구들 만나고 또 얼렁도 강경에 우리 두 사위하고 딸들하고 손주하고 다 가서 또 세배 드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소상이 또 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게 속된 말로 쌍초상 난다 하잖아요. 그럼 막 그러잖아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곡성, 또 하나는 또 해남 쪽. 근데 그때는 다 또 산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또. 그 두 개의 일을 다 감당을 했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을 모르는구나. 지난 1월 16일 날 긴급 신방 요청이 왔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교회 소속을 갖지 않고 있는 권사님 남편이 서구청에 한 30년 동안 행정 파트에 근무하다가 이제 전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강화도에 가서 한 1년쯤 살았는데 전에 2년 전에 골수 쪽에 이상이 왔는데 이게 급성 백혈병으로 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1차 골수 이식 수술했는데 실패했어요. 혈소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이제 둘째 아들의 골수 이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병 입원했다가 주치 의사들이 정권사님 사인하는 것은 희박합니다. 현대의학으로. 그래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위해서 집에 온 거예요. 그 어간에 화요일 날 입원하러 가는데 월요일 날 우리 전사님 통해서 긴급 신방을 해서 가서 별장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왜냐하면 다 자녀들이 영아 세례 받았고 부인이 권사님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예배 끝난 다음에 구원 영접을 시켰을 때 제 예감에는 그냥 병상세례 막 주고 싶었지만은 적어도 구청에 30년 동안 행정에 있다면은 성격 모든 면에 있어서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기를 원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 시키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세례 혹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못 받겠다는 거죠.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다음이 왔겠습니다. 그럼 저는 되게 병상세례를 성령의 감동으로 왔지만은 이번만큼은 조금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했을 때 부인 권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내일 병원에 입원하면은 다음을 계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격리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부인 권사님이 여보 세례 받읍시다. 그때 둘째 아들과 셋째 이 딸이 아빠 세례 받으세요. 그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받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세례를 우리가 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왔고, 그 다음날 왔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의료원에 가서 이제 코로나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여기다 이정숙 권사님 회장님, 또 김혜영 권사님, 나 우리 전사님 다 같이 막 안수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성경에 손 놓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올 수 있겠다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다행히 그 식구들과 우리는 전혀 깨끗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과 일주일이 안 된 바로 24일 날 화요일 날 제가 강경에 또 다니고 있는데 돌아가시다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야, 우리는 2차 골수이식 수술 받으면서 회복되기를 바랬고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기회가 있겠구나 했는데 세례를 베풀고 딱 일주일 만에 새벽 3시에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김천종합병원에서 어제까지 우리 장례 절차를 잘 밟았지요. 저는 이런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하나가 꼬이면요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심야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 엘리의 가정의 길로 가면 안 돼요. 한나와 사무엘로 가면은 신비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목석인 분이라 눈만 꿈뻑 그런 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한 거, 말씀을 듣는 거 조차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고, 오늘 오려고 했다가도 모든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한나와 사무엘 가정을 대비할 때 그 길로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애들 만나면 안 돼. 왜? 애들도 이렇게 잘못 만나서 잘못된 걸 이게 배우잖아요. 이번에 이런 명절날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하도 웃겨서 어제 이 목사님한테 인터넷 좀 찾아보라겠어요. 어쩔 TV가 뭐냐 그게 했더니 오늘 얘들이 여기 와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 순간에 윷놀이 하다가 네가 져서 막 눈에 불이 들어오면서 형한테 어쩔 TV 그랬는데,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했던 우리 딸 둘째가 어디서 그런 말 배웠냐? 놀래고, 우리 큰딸 찬영 놀래고, 그래 그게 뭔 얘긴데? 그래 오늘 우리 이전 사람 물어보니까 어쩔 TV가 바로 그거래요. 말하다가 상대가 안 되니까 어쩔래? 너는 나랑 상대가 안 되니까 TV나 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물어봤어요. 6층에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너 어쩌다 그런 말을 배웠냐? 어디 어린이집에서 배웠냐? 유치원에서 배웠냐? 그래 어쩔 TV가 뭐냐? 하니까 할아버지 어쩔 TV는 말하다가 상대를 무시하는 거래. 6살짜리가 그러는 거야. 얘가 우리 은결이가. 너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왜 쓰냐?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아 8살 한결이도 그렇고, 할비 요즘은 또 아모르 TV, 아몰 TV도 있대. 애들 속어가요. 지들끼리 말하면 상대를 비하시키는 거야. 넌 나 상대가 안 돼. 어쩔래? 가 TV나 봐. 나랑 말거리가 안 돼. 이게 아몰 TV는 또 뭐라나? 아모르 파티는 몰라. 아몰 TV.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이렇게 친구들 배운 걸 우리도 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말을 집에서 안 썼대요. 우리 큰딸 물어보니까 전혀 안 썼대. 그날 윷놀이 하다가 계속 치다가 눈에 이상하게 불이 들어와. 그러더니 유판을 막 구기 하더니 형한테 어쩔 TV 막 그러는 거예요. 둘이 윷놀이 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랑 가까이 하면은 그들이 왜 제사를 실패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을까를 나도 모르게 답습할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한나와 사무엘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또 교훈을 받으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했구나. 그래, 우리는 또 부정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긍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정을 비교하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 비교할 때 저분 만나야 돼,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저분처럼 교회 사랑해야 돼, 그런 비교의 대상에서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야, 엘리처럼 만나면 안 돼, 하면 안 되죠. 먼저 한나, 지난번 봤지만은 한나는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죠, 했잖아요. 근데 엘가나가 능력이 좋은지 분인나라고 하는, 여러분, 둘째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인에게는 아기가 있었고 한나는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엘가나는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나를 존중히 여기고 한나를 더 사랑했어, 1장을 읽어보면은. 근데 이 분인나가 어느 날 와서 한나를 진짜 이놈대로 분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격동케 하고 막 그냥 아기도 없는 주제 막 그렇게 막 여러모로 막 했겠죠, 여러분요. 그런데 한나는 엘가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있는 실로란 성전에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던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고, 또한 사람에게 돈을 요청할 수 있고, 좁은 만남은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오셔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무실도 이제 밑에 원소 보일러가 다 가동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장 9절 보니까 실로란 성전에서 기도했다. 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며 기도했다. 특별히 큰 문제를 가지고 서원했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들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구약시대는 나시린 아주 성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의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이 약속은 이행을 하면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 내가 분인나를 통해서 아들이 없는 걸로 막 격동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에 매이지 않고 선물에 매이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본래의 믿음이었어요. 이게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20절 28절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엘리를 통해서 응답이 왔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라고 이름했는데, 이는 뜻이 뭘까? 20절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구했더니, 내가 심정을 토했더니, 엘리가 오해하고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구한 바를 응답했다. 사무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어디로요? 다시 실로의 성전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으면은, 전에는 이렇게 교회 출입 잘했다가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은 거기에 매이다가 교회로 오는 걸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누구를요? 사무엘을 데리고 오히려 실로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립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나는 오늘 여선교회가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 세대, 어머니가 평화롭고 어머니가 풍부하고 집에서 어머니의 웃음이 있으면 가정은요, 아무리 남편이 직장 사업장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실은 웃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잔치할 때 우리 여성들이 과방이 부흥돼야 잔치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예? 뭐만 갖고 오면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너는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냐, 그럼 잔치가 여러분 파토나게 되는 거예요. 더 드시라고, 막 더 드시라고. 이 교회 여성교가 1년 동안 평화로운 것은 여성교가 주방을 하든 여성이 사역을 하든 간에 여성교에 웃음이 있고, 이 한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사역에 뛰어들면은요, 사역 때문에 지치지 않고요, 거기 매이지 않고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연합회장을 맡겼지, 총무를 맡겼지, 회계를 맡겼지, 더 섬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들이 술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여러분, 여기 엘리가 누굽니까? 이런 사무엘이 아픔을 가지고 교회 와서 처리하고 막 기도하는데, 엘리가 어떤 엘리가 술 취했군요. 포도주를 그만 끊으세요. 만약에 목사인 내가, 우리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인 것도 모르고 술 먹은 여인 여기 와서 술 주정하면 어떻게 해요? 술 좀 끊어요 했다면 여러분 아마 내일 당장 이 교회만 교회냐 이렇게 영리하지 못하는 목사 앞에서 당장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제사 드리면서 그런 엘리에게 와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줬지요. 거기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엘리에 가서 한나가 뭐라 했어요? 내 주여 그랬습니다. 아이고, 영적으로 문외한 당신이요, 당신이 목사님이요? 그런 게 아니야.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서원을 엘리 제사장 앞에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 나오겠지만, 자, 그럼 잠깐 엘리 쪽으로 가보자. 엘리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홈리, 또 하나는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엘리가 영이 흐렸어요. 첫째 영이 흐린 걸 어디서 봤어요? 아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서 1장 14절 보세요.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그 한나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런 엘리였고, 이런 엘리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한나일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왜? 한나는요, 사람에게 매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런 실족하고 교회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만 경외했던 그런 자였죠,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과의 관계나 혹은 목회자, 사역자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면요,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상처를 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이를 갈며 잠을 못 자다가 화병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거지 뭘, 곱씹지 말고. 엘리 앞에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그러면 오히려 한나 앞에 가서 내 주여 하면서 기도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는 영이 흐렸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을 보니까 범죄했다, 성경은 행실이 안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한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빴어요? 행실이 나빴더라. 그런데 뒤에 이게 주제예요. 여호와를 뭐했다? 알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은 행실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앞에는 효도하는 것 같은데 직장 사업장에서 행실이 나쁘면은 정직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지금은 음식점이나 어디나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기업만 되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 절차를 쭉 기다리다가 우리 이동조 권사님하고 우리 태왕 프라임이라고 그 오리 고기 그 돌리는 그 있죠, 그 신제품이 특허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이게 막 전국으로 막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가지고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도 음식에 조미를 넣어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 그런 기업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되고, 이런 거짓과 사기성과 얼렁뚱땅하는 건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다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다 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는데, 어떤 행실 나쁜 걸 여기 얘기할까요? 여기 좀 거짓말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의 행실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한데,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뭘 가지고 와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뭘 걸려 나오는 것?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다른 걸로 조금 행실이 안 좋다면 그건 별 문제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멸시하듯 여호와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면 이게 행실이 나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런 범죄를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회방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중에, 예배 전후에, 어떤 회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7절을 보니까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참 우리에게 교훈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책망 대상 우리는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하실 때도, 오늘도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빈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에 대해서 뭐 임원 맡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아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 자,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는데 아들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구나,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못 드렸구나, 그거 하지 말라. 엘리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엘리는 아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차이를 볼까요? 이 한나하고 엘리하고 지난번에 말씀한 신분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는 오늘 말하면 교회 목사님, 또 한나는 뭐 평신도. 하나님의 경외함의 문제였어요. 이게 컸어요. 오늘 아주 결론을 내렸어요. 이 30절은 너무 중요하고, 2장 30절은요 우리도 이대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엘리와 한나를 갈르게 한 사건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엘리의 가정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제사상 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들들을, 시작, 아니 거기 나를 존중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요 정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였어요? 한나였다. 한나와 하나님이 대비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였죠? 엘리였습니다. 더 넓게 본다면은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뭐했다? 멸시했다. 근데 아까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나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죠. 자, 보세요. 자, 어떤 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언제 권사님을 미워했어요? 권사님 자녀 미워했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언제 멸시했어요? 하나님 제사 조금 소홀히 했죠. 제사를 멸시한 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열매로 제사 멸시한 거다. 그래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대비합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 한나와 사무엘을 보라. 내가 그를 존중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를 보라.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하기도 힘들잖아요. 경멸하리라, 경멸하리라. 자, 결과를 봅시다. 결과.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의 승리자였던 이 한나. 우리가 여러분 그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성경대로 세 번째 경외함이다.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이 이 나무의 뿌리요, 뿌리. 아무리 꽃이 좋아도 뿌리가 썩어버리면은 화무 11홍처럼 그냥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면은 시들어도 다시 새싹이 나오면서 물을 막 공급해주고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뭐 11조를 많이 한다, 뭐 주일 예배 이런 금요 심야 나왔다, 그 열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코로나, 뭐 추위, 눈이 오고 막 언젠가 그랬잖아요. 대전에 원종수 박사, 한번 지금도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원종수 박사님 간증 들어보면 진짜 은혜 받아요. 옛날 비디오를, 이게 VTR 비디오를 다시 디지털로 만들었거든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이야, 지금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원종수 원사의 엄마의 믿음에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한 번은 여러분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눈이 왔대. 막 눈이 와 진짜 권사님 10m 10m가 아니고 1m가 온 거야. 1m가 온 거야. 어제 우리 인천에 온 눈이 한 몇 cm 될까요? 한 7cm. 근데 울릉도에 얼마 왔대요? 70cm, 80cm 온 거야. 와. 그런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오늘만큼은 차를 타고 한참 걸린대. 교회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원종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게 은혜야, 은혜. 그래 눈길을 헤치고 막 몇 시간 만에 왔는데 해가 중천에 뜬 거야. 아이고, 이게 새벽 기도냐? 그래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두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는 그 추위 속에서 누군가 와서 기도한 그 열기를 딱 느꼈고, 두 번째는 종수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거기서 무릎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막 복을 주는 거야. 한번 유튜브 꼭 들어봐요. 20년, 30년 전 건데 진짜 그 복 받는 비결이 거기 나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이 한나와 이 사무엘 가정의 이 모습이 21절에 나와요.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떤 가정이 6년 만에 7년 동안에 아이가 없다가 6년 만에 7년 만에 아이 하나 낳는데 6개월마다 1년마다 막 아기가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없는 가정들도 기대하면서 한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26절은 더 재밌어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오늘 밤에나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우리 교회 교회학교 권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오늘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그 남양 뭐뭐뭐의 그 손주였는데 그 사촌 또 외손들이, 야, 이 돈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 돈이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 애들 돈이 오늘 갑자기 누가 통장에다가 1억 보낸다면 최다기도 사회 보러 오려고 했다가 그렇진 않겠지만은 돈이 많으니까 유학 가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어느 정도에서 소고기 먹고 싶어, 소고기 라면 먹으면서 소고기 언제 먹지? 그게 행복한 건데 어느 날 소고기 마음대로 먹어.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돈이 있어, 여건이 있어. 그러면 사람은 만족을 못 느끼고 할 거 다 있어. 안 되니까 외부적인 모르핀이나 마약을 통해서 환각세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주도에다도 귤나무 밑에다가 막 하고 막 만들고 막 그래. 야, 한 번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애들이 돈이 많지 않고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차를 못 타고 아빠도 좋은 집에 못 살아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만족하시고, 어떤 그래도 인마 돈 벌어야지 인마, 그래도 그러지 말고 돈 벌고 여러분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거 뭐야? 예수 믿고 가난해도 좋다 이거야. 형제간에 오순도순 우애 지키면서. 엘리와 자녀의 그 말로 한번 봅시다. 4장 2절입니다. 한번요. 4장 2절 다 이거 볼 수 없지만은 이건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 싸웠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져버렸어. 언약궤를 뺏겼어.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누구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아이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5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15절,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했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뺏겼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여러분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어떻게 이렇게 죽을까요? 그래 비둔한 가운데 의자 앉았다가 하고 거꾸로 이렇게 수혈했을 거예요.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깔닥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었더라? 40년이었더라.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 뭐였었어요? 사사였어. 누가? 엘리가. 또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는 제사기. 그러나 한나는 평신도라고 했잖아요, 어머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비교해도. 그런 가운데 어쨌든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반대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결국은 엘리와 한나를 비교해 볼 때, 그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한번 사무엘상 2장 6절을 7절을 보면은 교훈이 하나 여러분 나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모하기도 하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모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선교회 연합회는 어머니들입니다. 우리 여성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건강 어떤 걸로 눌리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이 경외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가정을 더 가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무엘을 통해서 막 하나님 자녀를 막 주시듯이, 그래서 엘리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애들의 행실이 나쁘다, 그것만 보지 말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고 세상의 재미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데, 아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어쨌든 우리의 기도, 한나의 소원의 기도가 있듯이 자녀들이 그 길로 아버지 마음만큼 안 된다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사인을 보내야 돼요. 왜?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자녀가 어느 날인가 엄마의 기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우리 여성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던 모든 일들이 엮이지 않고 일사불란한 것은 여러분들의 중보팀들이 기도해서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비해. 기도가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 부르면서, 어머니의 기도에 어느 날 아이들이 느낄 거야.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했구나, 우리 엄마가 철야 기도했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한 어머니, 기도한 여선교회, 한나의 바로 길이 그 축복의 길로 가는 비결입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